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번에 12.3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많은 분들이 계몽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 그리고 탄핵 남발,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 부정, 중국의 정치 개입,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 등 이 나라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힘차게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이곳에 항상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있을 때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는데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바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이었고 바로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한 첫 번째 말이 우리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군사적, 비군사적인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에요. 중국에 의해서 언론이 장악이 되고 군사 기밀이 탈취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정치권에도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까지도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면 더 이상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 우상의 길, 음란의 길, 거짓의 길, 탐욕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꼬임에 넘어갔어요. 자,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지위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셨죠?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겸손한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로 얼굴을 향하실까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응답의 축복입니다. 또한 모든 혼돈과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물론 죄가 많았지만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병든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고치시고 그리고 외교와 문화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귀중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들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죄 가운데 빠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구석구석 망가진 곳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바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